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옛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오늘 보면 우리 앞에 히브리서 12장 1절에 보면 허다한 구름같이 둘러싼 증인들이 있다고 했죠. 히브리서 11장에 보니까 믿음장입니다.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증인들을 계속해서 기록해 놓고 있고,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들이다. 그렇게 하면서 12장에 이제 구름같이 둘러싼 증인들 우리가 봤잖아요.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러면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그냥이 아니라 뭘로 비교했냐면은 경주에 비유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신앙의 이 걸음이 경주하는 것이라면, 또 우리가 이 경주에서 끝까지 완주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사도 바울도 우리가 운동장에서 다른 박질하는 자가 다른 박질할 때에 어디만 보느냐? 앞에 있는 결승점 표대만 보고 나아가지, 여기도 보고 저기도 보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벌써 거기서 뭐예요? 다른 사람 벌써 앞으로 가서 결승전에 빠르게 골인할 수 없음을 우리에게 비유를 들면서, 마찬가지로 우리가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고 우리가 부르심의 표대를 향해서 우리가 나아간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마찬가지로 여러분들도 이 새벽도 나온 것은 믿음의 경주를 해나가면서 나갑니다. 나갈 때 여러분 오직 이 주님께서 부르신 상을 위해서 뛰어가는 여러분 되기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경주에서 끝까지 완주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많이 있겠지만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이 얽매이기 쉬운 것들을 내려놔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뭐예요? 얽매이기 쉬운 뭡니까? 가장 얽매이기 쉬운 게 뭐예요? 죄라고 그랬습니다. 얽매이기 쉬운 죄를 그죠? 벗어버리고, 맞습니까?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1절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그럼 모든 무거운 것이 많이 있죠. 우리 여러 가지 인생의 짐들, 어떤 사업이 안 되면 사업, 직장이면 직장, 또 이 재정이면 재정, 자녀면 자녀, 이 모든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 중에 가장 얽매이기 쉬운 게 뭐냐? 바로 죄입니다. 이 죄는요, 우리로 하여금 아무것도 못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깜짝깜짝 놀라게 만듭니다. 여러분 한번 쉬운 말로 누구를 한번 죽이거나 아니면 누구를 한번 사기를 치거나 큰 걸 했다 하면은, 사기만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깜짝 놀랄 겁니다. 살인만 나오면 어떻게 돼요? 드라마나 거기서 깜짝 한번 놀릴 겁니다. 죄는 여러분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 앞에 아닌 것들은 여러분 내려놔야 됩니다. 마라톤을 뛰는 선수가 한번 보십시오. 온몸에 이거 저거 쥐고 뜁니까? 아닙니다. 다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마라톤을 뜁니다. 또 생각도 뭐예요? 내려놓습니다. 오직 한 가지는 뭡니까? 내가 결승점을 향해서 오늘 내가 최선을 다해서 1등을 해야 되겠다. 아니면 완주를 해야 되겠다. 그런 거는 이야기입니다. 완주하는 사람이 여러분 보세요. 뭘 많이 안 합니다. 여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행을 많이 다녀본 사람은요, 가방이 어떻게 될까요? 클까요? 작을까요? 작습니다. 여행 처음 가본 사람이 가방이 제일 커요. 똑같이 3박 4일 5박 6일 가서. 왜냐면 바리바리 싸고 오늘 아침에 이거 입고 저 하다 보면 너무 많은 겁니다. 근데 여행 가본 사람 알거든요. 그거 다 없습니다. 가장 간단한 거하고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말 타는 사람 기수들 알죠? 이 기수들 평균 몸무게가 여러분 45kg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 이상은 뭐예요? 안 찐다는 거예요. 가볍게 해야 말도 탈 수 있고 여러 가지로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신앙생활에 여러분 할 때도 쓸데없는 것은 여러분 내려놓길 바랍니다.
믿음의 선지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가장 쓸데없는 건 뭐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런 죄, 첫 번째. 그 다음 또 뭐가 있을까요? 내 자아들, 내 고집들, 내 경험들. 이런 거 여러분 내려놓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박지성도요. 그가 나를 버리고 더 큰 나를 얻다는 책에도 보면은 자기가 보니까 이렇게 잘 될 수 있냐?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화려한 이력이 있는 사람이다. 자기가 과연 이렇게 여기 올 수 있었는가 봤더니 자기는 늘 한답니다. 나는 자기는 예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자기보다 더 유명한 사람이 많답니다. 잘하는 사람들이. 근데 그러한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걸 본다. 왜 그러냐 봤더니 자신의 화려한 이력만 믿고 이제 그것만 갖고 가는 겁니다. 근데 박지성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신의 화려한 이력마저 내려놓고 항상 출발점에 다시 시작하는 것처럼 간단한 각오를 한다. 나를 버려놓고 꼭 성경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여러분 나를 내려놓으면 너무 쉽습니다. 근데 그게 못 내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또 이 땅에 오실 때 어떻게 오셨어요?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당신을 내려놓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 다른 사람을 살립니다. 근데 악한 마귀는요, 쓸데없는 짐을 지어서 성도들의 이 신앙생활의 속도를 떨어뜨리게 여러분 만듭니다. 대표적인 짐이 염려고, 염려를 계속하는 것은 뭐예요? 믿음의 반대말이 염려, 두려움이기 때문에 결국 그게 뭐죠? 믿음으로 하지 아니한 모든 것은 다 성경은 죄라고 이야기를 했으니 오늘 우리 안에 그런 것들을 여러분 내려놓는 믿음의 삶 되길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을 보니까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자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염려하지 말고 염려를 주님께 맡겨놓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그 맡긴 게 여러분 쉽나요? 우리는 늘 이야기를 합니다. 왜 맡기는 게 왜 어렵습니까? 못 내려놔서 어려운 겁니다. 못 내려놔서. 왜냐하면 잘 보여야 되니까. 잘해야 되니까. 뭔가 남한테 이렇게 평가를 받을 때 뭘 해야 되니까. 전부 다 기준이 누구예요? 내가 아니라 남입니다. 또 결국은 또 잘 돼가지고 누굴 나타내기 위해서, 나를 나타내기 위해서 그러니까 못 내려놓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내려놓을 때 더 큰 것을 여러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내려놓을 때 이 땅의 모든 자들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러분 구원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셨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나온 여러분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에서 하나님 것 위에 모든 것들을 여러분 내려놓고 가는 여러분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뭘까요?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 앞에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경주할 때도 뭐가 필요한 거예요? 인내가 필요한 거죠. 내려놓은 사람들. 2절 봅시다.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니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주님이 하는 말이 두 번째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겁니다. 그분이 믿음의 주고 그분이 나를 뭐예요? 온전케 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주님이 있을 때 주님이 나로 하여금 뭐예요? 모든 것을 내려놓게 만들어 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래서 예수님 그 마태복음 11장에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래야 너희 마음이 힘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그러니까 내려놓습니다. 주님 바라볼 때 내려놓을 수 있는데, 그러나 뭘 내려놓지 않는 거예요? 사명.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뭐예요? 부르신 사명은 내려놓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다 내려놓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래서 예수님 사명이 뭡니까?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거 아닙니까? 그거 내려놓으셨어요? 안 내려놓으셨습니다. 결국 그 길로 가셨고 사망에 부활하셔서 우리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살리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신앙생활 할 때 내려놓자 했더니 다 내려놓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유, 이제 난 내려놔야 되겠구나. 우리 내려놓는다는 얘기 뭘 내려놓느냐? 집사 직분도 내려놓고, 그 다음에 뭐 교사 직분도 내려놓고, 이것도 내려놓고, 목사님 나는 다 내려놔야 되겠습니다. 이러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기 있지 않습니까?
여기 중에서 기둥. 이게 툭 튀어나왔지만 사실 안 보이게 하려고 이렇게 우리가 인테리어를 했잖아요. 그죠? 보세요. 기둥. 기둥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 기둥이 흔들리면 어떻게 돼요? 건물 전체가 여러분 흔들리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직분을 줬잖아요. 여러분이 다 뭐예요? 기둥 같은 역할을 하는데, 기둥이 나는 더 이상 힘들어서 못하겠다 내려놓으면은 뭐예요? 무너지게 되어져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중요한 역할이 있습니다. 책임 다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것이 뭐예요? 사명입니다. 시편 78편 9절에 보면 에브라임 자손은 병기를 갖추며 활을 가졌으나 전쟁의 나라에 물러갔도다. 에브라임은 보세요. 이 병기를 갖추며 활을 가져 전쟁의 나라에 물러갔도다. 이만 에브라임은 이스라엘 자체를 지칭할 수도 있지만 이 에브라임 지파는요, 사사기서에 보면 이 입다가 이제 이 암몬 자손하고 싸우러 나갈 때 크게 승리하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에브라임 자손이 늦게 와가지고 입다를 죽을 듯이 달려듭니다. 네가 전쟁을 하는데 왜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면서 막 다투려고 합니다. 그러나 입다가 안 부른 게 아닙니다. 성경을 잘 읽어보면 너희가 불렀을 때 도와주지 아니하였지 않느냐. 왜 그럴까요? 이 사람들. 또 보면은 기드온이 싸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꼭 뒤에 와가지고 늦게 나타나서 기드온이 미드나하고 싸울 때 다시 와가지고 네가 전쟁에 나갈 때 왜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면서 기드온하고 다투었습니다. 결국은 좀 나가가지고 뭘 했지만은 이 친구들은 늘 뒤에 와서 그럽니다. 왜 그래요? 시기하고 질투 때문에 그렇습니다. 크게 이겼거든요. 입다도 마찬가지고 안 될 줄 알았는데, 기드온도 마찬가지고 그 영광을 뭐예요? 지네들이 갖고 가니까. 에브라임 지파는 땅도 크고 사람도 많은데 꼭 전쟁의 결정적인 순간 어떻게 됩니까? 돌아보면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자 말은 다 하고 혼자 막 큰 소리 나치고 해야 된다 했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보면 뭐예요? 말한 사람은 없어요. 말한 사람은 안 해요. 그리고 뭐 흐지부지 구렁이 담는 가듯이 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사람 되지 말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정작 전쟁이 시작될 때는 에브라임이 결단했습니다. 여러분, 사명을 내려놓으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에브라임 지파와 같은 사람처럼 일을 하게 됩니다. 다 자기가 하는 것 같은데 결정적인 순간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어려움이 많고 사역을 감당할 때 때로는 보면은 막 지칠 때도 많고 힘들 때도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등산을 할 때 산을 올라가잖아요. 여러분, 산이 험하면 험할수록 힘듭니까? 어렵습니까? 네, 힘듭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러면 이 산이 험할수록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오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산이 미끌미끌해 버리세요. 올라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험한 것도 여러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갖다 내놓으면요, 마음이 달라집니다. 신앙생활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생활, 우리 눈에 보기에는 어려우나 하나님 밀어주시고 땡겨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 주신 것은 쉽기 때문에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해야 돼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겁니다. 왜냐?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사명을 잘 감당했습니다. 그러더니 그 십자가가 얼마나 부끄럽고 수치스럽습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을 하거나 신앙생활을 하거나 무엇을 할 때에 내 마음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결정하고 또한 하나님 말씀 안에서 결정이 되면 여러분, 순간은 그런 것 같으나 나중에 어떻게 돼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앞으로 있는 그 앞에 있는 이 부끄러움을 참으셨을 때에 하나님 주신 진정한 기쁨이 그의 삶에 있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나온 저와 여러분들, 오늘 이런 은혜 속에서 윤리의 경주에 끝까지 완주해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